오늘 이 부활절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반전 스토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 우리도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함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개인도 역사도 반전이 일어난다. 네. 부활은 반전이다. 부활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죄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죄에 종살이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세상에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놀라운 반전이 이 부활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 이때까지 사는 그대로 살지 말고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 삶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삶에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처럼 예수님 12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에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건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전 세계를 나가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간증자들처럼 우리 예언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반전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런 반전의 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율법의 열혈 청년입니다. 열혈. 그리고 열혈이 뭐라고 해요? 열혈? 아주 그냥 온 피 끓는 젊음을 하나님의 율법에 쏟아붓고 율법과 저촉되거나 율법에 저해되거나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힌 청년 사울. 근데 예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열혈 율법 청년 사울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5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탁월한 대학 도시였던 다소 지금 다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사진이 이 다르수스 다소에 있는 바울의 고향집에 있는 우물터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자기 아버지도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 아버지가 그 대학의 도시 다소에서 아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더 정통하게 하기 위해서 10살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를 라반이라고 해요. 라반. 그 라반인 그 가말리엘 문화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배워서 유대계 정통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 성경과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구약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놀라운 율법과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 하나님이 이런 자를 미리 준비시키고 예수의 부활을 위해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바리새파 청년. 그리고 AD 32년 그가 27살 될 때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책임자를 되게 됩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 2년, 교회가 폭발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7집사, 안수하여 세운 이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 율법 바리새파,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헌신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자 로마서 1장을 펴놓고 손가락 끼고 옆에 한번 접어놓고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9장 그 앞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6장 8절에 가면,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구절 갈릴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되어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그 회당 이름은 리버디노.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의 회당. 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남의 집에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 그 사람들끼리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홍회, 사내들인 회에 저 사람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예수님을 고소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율법과 성전을 못 어간 일이 없다. 나는 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따르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 믿는 그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솔로몬 성전까지 그 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 밖으로 갈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사울 앞에다가 벗어놓았어요. 사울이 책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울은 스데반을 향해서 아주 정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스데반이 그 자기의 율법을 배신하고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AD 34년에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사울은 많은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AD 34년에 이제 예수쟁이 잔당들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도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메섹 언덕에서
다 도달할 무렵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이 땅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갔던 일행들은 빛을 보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 길로 3일 동안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시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어서 내가 이방인과 모든 왕들을 위하여 따로 세운 내 종이다. 네가 가서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즉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거 따로 세우겠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사울이 가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두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15절 시작. 다시 읽으세요. 좀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과 원국들과 내가 향한 내 이름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주님이 따로 택한 내 그릇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어떤 사도들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성경적인 지식과 율법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풀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오로지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자기 인생도 반전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반전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왕 구약시대 사울 왕이 있잖아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파울로스. 폴. 영어로 말하는 폴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눈을 보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자,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이때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나중에 압송이 되죠. 그리고 풀려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구라파 전역이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영국, 독일, 구라파 다 기독교 국가들이 다 구라파들이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구라파에 증거된 그 복음이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엄청난 세계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에게 바울이 잡혀서 목배임을 받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로마 제국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선교자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은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변화됐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꺼번에 어느 날 일시에 다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까? 정신 이상자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 땅까지 와서 경북 영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야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바울이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을 인해서 김수로 왕이 복음을 영접하고 가야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야 김해 박물관에 가보세요. 김해 그 가야 문화에는 우리 한국에 없는 유리가 있고 그 가야에는 기마 문화예요. 우리 한국은 기마 문화가 아니거든요. 삼국시대 기마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마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스키타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키타이족의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어. 그 김해 김씨가 이렇게 결혼을 못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이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설로 생각하거나 무슨 사람들이 지어 만든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꼭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부활했다 하더라만 이야기하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 모든 죄의 그 모든 죽어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죄 사함받고 복권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권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을까요? 예수와 예수쟁이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바울. 어쩌다가 바울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이상자가 되었습니까? 정신이 해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쓴 많은 성경책들이 오늘도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예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 AD 37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울보다 약 2년 뒤에 태어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고대 역사가가 있어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록한 고대 유대사 책에 보면 고대 유대사 18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십자가에 극악무도한 십자가 체형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기에 국가까지도 국가, 역사, 로마 제국만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이 변화됐어요. 독일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누굽니까? BC와 AD를 가로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BC, 기원전, before Christ. 기원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 후. 주님이 오신 이후 역사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무슨 이야기예요?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역사라는 거예요. 인류 모든 나라의 역사와 문명의 반전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치꾼들이 삭제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기독교의 행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가 끼친 그 어마어마한 그 행적을 삭제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해도 어둠과 가난의 땅 조선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은 바로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엄연한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만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가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미원입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또 이번 여름이나 이제 한번 또 방학 때 한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여기는 꼭 가보세요. 여기는. 그 마포에 합정동 얘기 내려서 걸어가면 바로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20세기 초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 의대를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조선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선을 찾아오는 거예요. 조선 땅에 와서 며칠 만에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아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그 부인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좌파 정권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몰살시키는 거 아세요? 기독교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대한민국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중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이 조국의 그 명문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많은 좋은 일자리 대우받는 명성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선 땅에 와서 뼈를 묻고 대대로 뼈를 묻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은 것처럼 순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지 않고 나의 배만 채우는 삶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과 굶주림과 질고와 기근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헌신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배 채우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 썩을 육신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네 원하는 거 해라. 나는 이거 못했으니까 니네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복음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 안 돼요?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됩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매달리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폰 보고 그냥 게임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다 요즘 아이들이 다 정신 이상자들이 돼버렸어요. 핸드폰에 의해서 다 사는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다. 학교가 이상한 곳이 돼버렸잖아요. 선생님 말도 안 듣잖아요. 요즘. 부모들도 말을 안 듣는데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오늘 뭐, 내일 어제까지 시험 치고 수고했으니까 오늘 자라.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니 잠 푹 자라. 잘 먹고 잠 푹 자라. 좀 쉬어라.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교회 안 와도 된다. 자기 자식 망치는 게 돼요, 망치는 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믿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흥분 안 하면 흥분 안 하게 되는데 흥분이 있다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왜? 내가 인생을 70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그래도 새기도도 데리고 가고 친화기도도 시키고 온갖 뭐 수레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키운다고 했지만 그렇게 키워놔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안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딱 한 가지, 주님,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잘 먹으면 뭐합니까? 잘 먹으면 살찌가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만 걸리지. 응? 복음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이게 누구냐면요.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예요.
도마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올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성경책을 모아다가 한국말, 조선말을 배웠어요. 조선 1886년도 그때 우리 조선 땅에 왔는데 그때 어떻게 조선말을 거기서 배우겠어요? 근데 그가 조선말을 배웠어요.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야소 믿어라. 야소가 주님이시다. 야수를 믿어. 야소가 하나님이다 고 증거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가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백령도예요. 백령도. 백령도에 와서 성경책을 수백 권 뿌렸어요. 그리고 이 조선 땅, 그 평양, 거기에 이제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내리기도 전에 잡혀가지고는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 1866년 9월 4일 제너럴 셔마노 사건. 역사에서 다 배워줄 아이들. 여러분 이때는요. 1883년도에 영국엔 지하철이 생겼어요. 그 지하철이 생긴 그 자선한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옵니까? 그 부활의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와서 흘린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와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죽으면서 성경책 쪽복음 3권을 뿌렸어요. 던졌어요. 그 3권을 주우다가 한 사람이 각자 죽고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를 죽인 칼자디 병사 박충건이 토마스가 주어진 그 성경책을 집에 가서 벽지를 종이를 얼마나 이 벽지가 이 성경책 종이 그 찢어가 벽지에다 옛날에 벽지가 없으니까 벽지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나중에 그 평양에 그 최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누워 있으면서 벽에 바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에 읽고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난한 조선이 오늘날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냥 중국 구구식의 독재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철저한 평화와 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원에 의해서 견제받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황제를 견제하는 원로원이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깃발에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로 크리스는 X예요. 우리나라 말로 X, 카이. 크리스, 리는 로인데 로는 오늘 그 영어로는 P예요. P. 그래서 PX. 군대 PX 그 말고 그 성당에 가면 그 꼭대기에 PX라고 쓰인 거 여러분 보시죠. 그게 바로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그 크리스토스라는 그 깃발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됐다 치더라도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면 되지. 뭐 때문에 7일마다 부활의 주 예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맨 첫날 빨간 날 7일마다 한 번씩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섬기는 날이 되어라 라고 만드는 게 오늘날 달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원리로 이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우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첫날, 부활의 그 매주 첫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을 누리게 된 복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도 역사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하나님은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보입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가 뒤에 문의 때문에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복 준다, 축복하는 그 말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고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축복받는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바꾸어 축복을 주시고 가난을 바꾸어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신분과 인권이 신장이 되고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복을 받고 문화가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발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간다시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는 불과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간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이디아민 대통령 독재자. 또 뭐가 생각나세요? 우간다 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가 창궐한 나라예요. 에이즈. 전 국민의 30%가 에이즈예요. 에이즈.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2000년 정월 초하루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예수를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 곳곳 지역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니까 지금은 우간다가 전 세계에서 에이즈 퇴치의 모범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에이즈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나 가서 공부하는 데가 우간다예요. 우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도 우리 교회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은 어떠세요? 북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기독교를 다 멸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으로 쫓겨내나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부산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남한에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교회가 없어지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불태우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겠어요. 인권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평양만 조금 자상 나머지 여행의 자유도 없어요. 주민들이 굶어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 잘 살고, 여러분, 요즘 자녀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 이 교회가 책임져요, 교회가. 여러분,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당진 동일교회는요, 교회가, 그 동네의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보호시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 동일교회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당진에 있는 전 인구의 12%예요, 12%. 그러니까 아이를 그 교회는 그냥 가면 아이를 그냥 기본이 셋 낳는 거예요. 기본이 셋, 다섯 낳는 거예요. 거기가. 왜? 아이 키우는 거 다 교회가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다 평일날 아이들 다 받아가지고 아이들 놀게 해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학교 지는 그리 공부 안 시켜요. 지들끼리 놀게 하고 성경 읽히고 그러면서 인성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은 우리 자녀 세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주 예수의 부활로 반전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